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 더 영광스럽다. 즉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이제는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직면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은 살려주는 것이고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이는 직분도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다는 건 또 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약속에 근거한 그 확실한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우리에겐 이런 소망,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인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지면서 얼굴에 그 영광이 묻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내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기 전에 모세가 했던 것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린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이유는 그 영광, 지금 모세에게 지금 비춰지는 영광은 모세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 얼굴에 영광이 비치면 그 많은 백성들은 모세에게 집중한다고요. 모세가 또 모세에게 집중하며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율법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세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또 모세의 모든 삶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했던 건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 수건을 쓰고 자신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도록 수건을 썼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이제 미드라시적 해석. 그러니까 약간 영해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모세가. 근데 바울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그건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 마음에 꼭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한꺼풀 지금 뭔가 쓰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글을 읽고 있다 이거예요. 즉 구약을 읽을 때 꼭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하여 수건을 쓴 것처럼 오해할까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모세의 글, 즉 구약 전체를 읽을 때 수건을 쓴 것과 같이 구약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한꺼풀 써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즉 진짜 참 영광을 봐야 되는데 모세가 수건을 쓰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고자 하는 진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한 수건, 우리 마음이 완고한 수건이 있다고요. 수건이 발이 그걸 가리고 있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건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진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지 그 깊이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한, 진짜 하나님이 비추고자 한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왜? 완고한 마음이라는 수건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언제 벗겨집니까? 또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완고한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때 구약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또 율법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럼 언제 없어지죠 그게?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을 우리가 어제도 상고하면서 왔는데 어제 말씀과 새 언약과 연결해서 말씀한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시대의 다름이 뭐라고 했죠? 옛 언약 시대는 뭐죠? 율법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그러면 복 받는다 저주받는다 협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완고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끝내는 완고하여 10번이나 하나님이 경고를 했지만 무시하고 호응에 빠져 죽어버린 그 파라오가 바로 우리다라는 걸 깨닫는 게 40년 광야 속에서 알아야 될 메시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완고한 거예요. 누구처럼? 파라오처럼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우리는 이걸 하면 복받고 이걸 안 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메시지, 율법적 메시지를 들으면 그 완고함이 거기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기준으로 낮추어서 하나님을 욕보이며 또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죄책감이 생기지 않는 그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딱딱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며 또 하나님 말씀도 말씀답게 보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있다고요. 자기 욕심이 이끄는, 탐욕이 이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갖다 줘도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으며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완고한 자다. 그런데 새 언약은 다르다. 단순히 외부에서 하면 저주받는데 복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 딱딱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적용하며 성령께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마.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죠? 에스겔서에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되게 하실 거란 얘기인 거죠. 이게 성취된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완고한 마음이 부서지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을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완고합니다. 미련합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던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 만나시죠. 끝까지 믿지 못해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얘네들이 이럴까요? 마음이 완고한 수건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 구약을 읽을 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즉 구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 이 모든 얘기를 왜 못 믿냐. 27절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들이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했다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즉 구약 그 선지자의 말 율법의 말을 아무리 전해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완고한 마음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 즉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구약을 통하여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죠?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그리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즉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성경 전체를 말하죠. 구약 성경 전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했죠.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엠마오로 오던 두 제자처럼 12제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그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강팍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구약 전체를 능하게 다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는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눈이 벗겨지며 그 예수를 보며 그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전도할 때 이걸 경험했죠. 13장 48절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이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걸 16장에 뭐라고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경험을 합니다.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14절을 보시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까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풀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풀어주실 때 그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말씀 앞에 또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감사와 감격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던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살리는 직분인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사랑,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로 우리 그 의의 직분 가운데 있는 자구나.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셨듯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서져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하여 또 한 명의 루디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새 언약의 일꾼이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또 루디아와 같은 그런 새 언약의 일꾼이 세워지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부서지고 녹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게 하셨고 구약을 읽을 때에 거기에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이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들이며 회복시키는 새 언약의 일꾼됨에 그 영광스러움에 강권되어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도 동일한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